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오늘은 그 하박국 선지서의 석에서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과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혼돈과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규했죠.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침묵을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악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직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기도면서 질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게 5절하고 6절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응답이 하박국이 생각한 거와 다른 거예요. 하박국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얻고 그 문제를 제거해주는 실제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에 응답하지만 yes, 아니면 아니야 no,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wait on time,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박국이 상상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구했는데 하박국이 생각했던 응답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 응답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묵시, 경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얘기하죠. 묵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겁니까? 보여주셔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이제 묵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지금 하박국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워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묵시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너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이게 경고라는 거죠. 이 경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짐이란 뜻이에요. 짐.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무거운 짐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묵시고 경고라고 하는 짐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무엇을 그 안에 행간에 깔고 있고 내포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은 불편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응답은 굉장히 불편한 거야. 다른 거라는 거죠. 이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비록 내 생각하고 다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시안적인 시야로 보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박국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박국은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너무너무나 다른 totally different, 다른 하나님의 answer를 그 받아들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지 호박국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하박국의 이름이 뭐냐면은 embracing, 품는다, 껴안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ling to the Lord, 하나님께 매달린다. 애가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어렵고 모든 이들이 죄를 짓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응답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라도 그거를 껴안은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박국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하고 달라서 응답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그렇게 매달렸어도 내가 생각했던 앤서와 너무너무 달라도 그것을 품고 껴안아서 그것을 안아들인,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걸까요? 신앙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믿습니다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점 뭐냐면 또 근본적으로 ultimate purpose가 뭐냐, 신앙에.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클레임 해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거를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내가 원하는 거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서 자기 거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에 안건이 있거나 문제를 결정해 나갈 때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한 발 양보하며 그것들을 갖다 수용해 나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회중교회라 그래서 회중교회는 서로가 대화해서 회중교회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원래 회중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함께 의견을 합치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신약 성경에 사라진 투표를 하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은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성숙함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함을 통해서 원하는 서로의 의견들을 함께 하면서 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박국은 자기와 너무너무 다른 신앙이 왔는데, 결과가 왔는데 그거를 embracing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바울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그러면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뭐죠?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A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B가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또 바울처럼 그것을 기쁘게 embracing, 껴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2절하고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to wait? How long will you remain silent?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하면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응답은 이거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죠? 내가 얘기해 준다 그래도 네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줘도 보여줘도 눈을 열어줘도 내 묵시를 열어줘도 내 오라클을 레벌레이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도 You're not gonna believe it. You wouldn't believe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이 말할 때 믿습니다고 할 때는 아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1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저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내가 보여줘도 왜 그러죠? 너는 믿지 못했거든. 왜 그렇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네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고 또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지 이 카그니티브 프로세스를 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지의 능력을 다 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는 아는 것도 있어요. 아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림이란 초대의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believe in order to know. 알기 위해서는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Know in order to believe 이게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아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적인 적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세큘러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알아야 우리가 믿어야 알 수 있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험불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믿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알 수 있게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 못 믿을 거야 그런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어떤 일인데 하나님 못 믿는다고 그러셨을까요? 6절에 가면 갈대아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원했어요. 이 참담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은 뭐냐면 너 믿지 못할 일이 있어요. 네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어디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갈대우르고.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엄청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줘요.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 그러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사자의 독수리의 나름 같고 다 강포 바이런스를 행하고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의 기질과
저들의 포악함과 저들의 또 용맹함과 잔인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갖다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다 문제를 제거해주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잔인하고 강폭한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게 만들고 너희들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는 바벨론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커져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사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실심력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이 1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뭘 멸시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41절에 가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는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으니라 하니라. 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41절에 70인령에 나오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고라는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라는 거죠. 이 놀란다라는 그 의미 속에 사도 바울은 그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70인역에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despise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움 속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마음에 교만함과 하나님 말씀을 디스파이즈하는 멸시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선민사관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왜 하나님이 He's not gonna bring a disaster upon us because we are chosen people. 이런 선민사관이 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디스플린 하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들은 이런 자가당착적인 선민사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디스플린하고 그들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망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보고 또 놀라고 그래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1장 5절에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경고, 큰 위기감이라는 걸 심각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는 온갖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붙잡혀서 엑사일 하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놈들 말 안 듣는구나.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옛다. 한 대 맞아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 속에서는 그 믿지 않으리란 말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repeatedly over and over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또 아모스를 보내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보냅니다.
시기는 좀 다르지만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요엘이가 오바댜가 가고 요엘이 가고 또 미가를 보내고 나함을 보내고 스바냐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니까 하박국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자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가끔가다 뭐 전 우리 애들한테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마지막 호세아가 얼마나 통탄을 합니까? 그러면서 유다 백성이 망하기 전에도 하박국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들고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이키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프라펫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뭘로 정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예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죄 좀 그만 짓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좀 돌아와라. 내 백성아 이방의 신들을 더 섬기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짜가지고 쫙 짜면은 나오는 한마디의 정의가 뭐냐면 돌아오라입니다. 컴백홈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 회복하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안 듣는 이유가 있죠.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심판을 주겠는가? 이러면서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영적인 정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런 죄 짓는 것과 자가당착적인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완전 철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자가당착적으로 쓰지 않냐?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묵은 땅이라 그래요. 저 묵은 땅을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땅의 비유를, 우리 마음의 비유를 땅과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땅은 사람이 손보지 않으면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땅은 굳어지고 돌뿌리 생기고 잡초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죠. 씨를 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땅을 플로잉, 기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잡초를 빼버리고 돌을 빼버리고 그 움켜져 있는 그 흙들을 갖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심는 거라는 거죠. 어떤 농부도 그 딱딱하고 잡초로 가득 차고 돌뿌리가 딱딱 심어져 있는 그런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걸 다 제거하고 씨를 뿌리기 전에 그걸 다 제거하고 땅을 파내고 그러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 거름도 넣고 뭐 이러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너무너무 경팍하다는 게 지금 묵은 땅 같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괭이를 갖고 와서 따고 땅을 파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니네들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준은 뭐냐면
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묵은 땅이냐 묵은 땅이 아니냐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로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 마음이 부드럽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지는 않아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묵은 땅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태도에 있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하박국과 거의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죠. 컨템포리였어요, 그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요시야 왕은 말씀을 찾았어요. 잃어버렸고 이그노링했던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냐면 그 당시에 훌달한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말씀이 맞느냐?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너무나 멀어져 있고 너무너무나 많은 죄악을 썼는데 정말 말씀에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라고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부드러워졌다라는데 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take 한다는 거예요. accept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마음에 열망하는 것들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회복시켜 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잘 되게 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시야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서 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네 소원과 네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보탈이라 하셨느니라. 너 살아있는 너 재앙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평탄하게 살다 평안하게 떠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는 일을 너는 보지 않을까? 왜? 네가 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못을 찢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런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너의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내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회개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재앙에서 빼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요시야는 그 유다 백성이 겪는 수많은 수치와 그 아픔들을 보지 않는 복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과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로 가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작 성경은 안 읽어요.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철학책, 종교적인 책, 교양서적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 비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정말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왜 말씀을 향해서 한 번도 반응해 보지 않고 순종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도 없을까라고 하는 점검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갖고 싶고 정말 예수가 누구니 더 깊이 알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 갖고 성경을 쓰세요. 성경을 쓰는 게 공책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에 쓰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얻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 일도 많이 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50년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지금 똑같아. 아무런 자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 신앙과 지금 내 신앙,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10년 전, 1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모습.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왜 변화되지가 않고 나는 왜 성장되지 않냐? 스스로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되죠. 믿음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죠. 씨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풍성하게 자라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쓸 수 있어요. 믿음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거야. That's too simple.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성경보다 더 똑똑해. 이런 거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런 태도부터가 정말 믿음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관심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제발 성경부터 읽으세요. 성경이란 씨앗을 여기다 담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령에 담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깥에서 유튜브에서 누가 몇 마디 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로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인 신앙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경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죠? 마음이 강팍한 거야, 듣지 않는 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거절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 구약 속에 모세의 율법 속에는 모든 게 다 뭐를 향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은 리덱션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 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알면서 나를 모르느냐?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이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압니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이 어디 있고 열왕기하가 어디 있고 요시아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구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안다 그러고 내가 믿는다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고 예배 생활을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랑 똑같은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중요한 척도죠. 제가 초등학교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그때 예배 끝날 때 얼터콜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뒤로 예전에 백슬라이드 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반복해서라도 고백하는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좋은 사람 이삭이구나.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인데 사춘기 청소년 마음속에 그게 컨빅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왜? 성경을 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리얼리 여러분이 아무리 암송하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읽었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안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죠. 내 삶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아주 석세스한 라이프를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믿는다고 하는 성경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 계속 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꽉 짜면 여기서 주스가 쫙 나오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을 안다 그러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믿질 않아. Even though we're going through the death of a valley, we have to one particular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is Lord of my life. 이런 고백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10년, 20년 예수 믿었다 그러고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요? 그러면 예수 좋은 분이지. 성경에 얘기하고. 또 심지어 소크라테스 공자가 똑같겠지. 그러면 그런 세큘러한 컨셉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포인팅 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타이폴로지, 모형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메타포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 때로는 사건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고백은 그냥 난리지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삼겹살 맛있다라고 할 때 온몸으로 그 느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편, 토라라고 하는 구약은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모든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Jesus Christ. The Old Testament point out Jesus Christ. Who Jesus is. 그걸 니네가 모세의 율법을 똑바로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안다는 건 뭐죠?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안다 그러면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바깥에서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대학교 다니면서 교양과목으로 종교과학이나 윤리학 시간에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제 신앙이 날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58년에 그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이 여학생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냥 나미날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한 번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유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만 병이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서 그 병에 걸린 한 친구가 집에 초대를 했는데 집이 너무너무 크고 아주 웅장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 홀로 친구 별장집 같은 그 기가 막힌 집에서 복도를 걷다가 그 복도에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수치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렘브란트는 희한한 게 모든 사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 스테반의 죽음이니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있어서 예수님에게 돌질했고, 비난했고, 무시했고, 창으로 찔렀던 자가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고 하는 글귀가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이 여학생의 마음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있던 주님, 내가 안다고 했던 주님을 나는 한 번도 정말 믿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았고,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라고 하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이 여학생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 여학생이 만들어낸 찬송이 있어요. 그의 찬송가 311장입니다. 우리가 이 311장 이 내용이 찬양을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까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성경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